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 돛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그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함으로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로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주님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 왕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주로 전쟁 승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해 칼을 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셨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역한 시대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몇몇 선지자들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로, 때로는 직접적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린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실 때 필요한 일종의 영적인 그 충격요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눈뜬 사람들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소위 엘리야와 같은 영적으로 기라성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토록 영적으로 깊은 암흑기에 빠져들지 않았더라면 그 시대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인과 같은 인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그런 인물들을 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죽고 엘리야의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비견할 만한 선지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 신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세월만 생각하면 이제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였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젖을 먹어야 할 신앙의 초보를 다시 가르쳐야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엘리야는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속도보다 우상을 좇으며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탄식, 이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만으로 충분했어야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심히 탄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더 사용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성정을 지닌 엘리야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주님을 향해서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던 주님을 향한 그의 모든 열심이 이제는 다 태워져서 주님께 드려졌음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하셨던 것도 그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이고 그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비견할 만한 아주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이는 엘리사의 시대 역시 엘리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게 영적 어둠이 지속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역시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된 것은 엘리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늘 반복되어 오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본격적으로 선지생도로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 후로부터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었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눈을 가졌던 엘리야와 같이 점점 더 넓어져 갔을 것입니다. 앞으로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삶은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조롱받는 삶이죠. 가난하고 또 외로운 삶이고 늘 고난이 뒤따르는 삶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승 엘리야를 좇으며 엘리사 역시 조금씩 고난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몇 년에 걸친 영적 훈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요청하며 자신은 베델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끝까지 데리고 다니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기 전에 엘리사를 떼어내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저 마지막 순간을 홀로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요청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 번쯤 시험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엘리야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 했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을 때 다른 여러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에 대한 승천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에게 나와 당신도 그 사실을 압니까? 물었죠. 이때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했습니다. 신기해하거나 호들갑 떨면서 웅성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선지 생도들이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엘리야의 성천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슬퍼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다는 것은 그동안 그나마 엘리야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이 주님의 긍휼이 거두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서 점점 더 멀어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며 눈물로 간구해야 할 사람들이 그나마 그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할 선지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조만간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질지도 모를 놀라운 이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비극적인 시대에 다윗과 맺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엘리야 이후 시대에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그런 고민이 그들에게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베델을 떠나 여리고를 향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또 여기 머물라 요청합니다. 그 말이 엘리사에게는 나에게 그 정도 충성심을 보였으면 됐다. 네 갈 길을 가도 괜찮다는 말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가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하실만 하시면 그 고난의 잔을 엘리사에게서 옮겨주시도록 오랫동안 간구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험한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끝까지 자신을 따른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 간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를 이제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것. 아마도 이것이 홀로 남겨질 엘리사를 위한 엘리야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랐습니다. 아하시아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명의 군대와는 달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려는 거룩한 영적 소원을 지닌 50명의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엘리야와 엘리사 가까이 다가가질 못했고 멀찍이 서 요단 강가로 나아가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섰을 때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옷은 한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던졌던 옷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겉옷은 지난 세월 동안 그가 감당했던 선지자로서의 삶의 족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옷은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옷을 벗어 돌돌 말아서 마치 지팡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은 그야말로 엘리사 한 사람만을 위한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앞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한 이적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신으로 알고 좇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양심도 덩달아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약해지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동행하며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지금 그는 말로만 들었을 놀라운 이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엘리사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물음에 대해서 엘리사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얼핏 보면 엘리사가 참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스스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은 그 놀라움 자체에 압도되어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대부분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아주 거룩한 욕심이 생겼죠.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는 것이 잘 소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까지 믿는 것은 그야말로 엘리야에게 갑절의 믿음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엘리사의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역시 베드로 스스로 지닐 수는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면서 큰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더 큰 믿음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또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큰 믿음과 권능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큰 믿음과 권능을 부여해 주실 것 같은데 막상 기도해 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입술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큰 믿음과 권능에 대한 불을 타오르는 그 열망이 우리 심령에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나 사도들이 보여줬던 큰 믿음과 권능에 대해 부러워할 정도의 영적 소원 또 지니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영적 능력 역시 엘리사가 요구했던 그 능력과 또 사도들이 지녔던 그 능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고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타인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친절함 그 정도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까지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물가에 데리고 와서 흐르는 물을 한번 마셔보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그의 목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마음에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로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 역시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정원에 부지런히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을 사용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만 교회는 지탱되어질 뿐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리고성처럼 단단해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약속했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성도들 각 사람 안에도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주의 권능이 지금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마치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은 무기력한 그 모습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의 권능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며 더 큰 믿음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몇 년간 엘리야를 따랐을 때 그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자라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아직은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365일 따라본 적 없는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도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구에는 나도 엘리야와 같이 나의 전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경건한 소원이 수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간구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나에게 베푸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좀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또 가까이 하면서 읽을 수 있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에 조금씩 순종하게 가게 되는데,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씩 더 기도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과 더 많이, 더 자주 교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는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갖고 주님께 이제 간구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이 순종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내가 열망하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열망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뜻,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간구하면서 그 결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는 주님께서 현재 나의 영적 수준에서 그 덧입혀주시는 믿음, 믿음이 조그마한 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덧입혀주시는 거죠.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사람이 또 이상하게 됩니다. 조금씩 덧입혀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덧입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에 해당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길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답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과 같죠. 주님께서 자신을 엘리사에게서 데려가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과 능력을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또 친히 부르셔서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엘리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을 때 주께서 엘리사의 소원을 이루실 것 또한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는 불수레와 불말로 불말들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이렇게 딱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갔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며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엘리야의 겉옷이 나의 겉옷이 될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산 엘리야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선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요단 강물을 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의 이 강구가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던 주님은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신들 중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가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이렇게 올리우시다가 어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무한할 정도로 제자들이 부탁을 해서 그러면 가서 찾아봐라 했는데 사흘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뭐하러 갔느냐 이제 꾸짖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면 믿어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꼭 이렇게 확인을 또 해봐야 믿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19절에서 25절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두 가지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을 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이제 물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오도록 했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을 때 물이 고쳐지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주석을 보면 어느 정도는 성장한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원래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 않습니까? 네. 선지자들에게 아마 이런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는지 선지자의 직분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띄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델이라는 곳이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들여다봤다가 죽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이 아이들은 아마 장난삼아 엘리사를 놀렸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고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엘리야의 계승자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 보이셨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엘리야의 성천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